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인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밥 한 모만 죽듯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인생 엉망됩니다. 집안이 몰락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성경 말씀 깨닫는 것입니다. 늘 매끼 먹는 밥이 중요하듯이 예배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항상 중요합니다. 지난주일의 양식이고 오늘 말씀은 또 이번 주간의 양식, 영혼의 양식입니다.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로 25절까지 구약성경 502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이게 뭔 말인가 일단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나중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인생에 뭐가 문제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만이 살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8절 먼저 봉독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뭔 말이냐 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고 내 영혼도 없으면은 그냥 지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없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영적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살아 활동하고 계시고 마귀 여전히 살아서 활동합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 귀신들은 마귀의 명령을 지금도 이행하고 있으며 내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전에 이 문제를 알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왔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18절, 19절은 인생의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20절부터 25절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며 산다 이 말입니다. 즉 두 가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내 인생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다.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또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두 가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늘 일어나면 피곤한데 왜 회사가 직장을 왜 갑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출근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한 달 살고 또 한 달 살잖아요. 그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도 이미 우리가 알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영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것도 오늘 꼭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네 믿음 없이 살지 마라. 믿음 없이 살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너 영혼 나중에 지옥 가고 네 후손 3, 4대까지 무너지는 집안 된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죠. 우리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렇구나. 교회 안 가고 안 되는구나. 교회 안 가고 못 삽니다. 직장 안 가고 못 살잖아요. 직장 안 가면 거지로 살기는 사는데 거지 됩니다. 교회 안 가도 돼요. 대신에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지옥 가야 됩니다. 이해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이미 다윗이 이야기했죠. 나를 강한 원수, 우리의 원수입니다. 근데 너무 강해요.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원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미워하는 자. 이 강한 원수는요, 나를 미워합니다. 그럼 강한 원수가 누구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에게 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마귀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넘겨받았습니다. 즉 죄인들은 마귀가 장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었다 이 말이.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 내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늘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자가 마귀인데 이게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이기면 됩니다. 근데 이 마귀는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을 가진 자잖아요. 원래는 하늘의 천사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러가 결국 이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공중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라. 그 마귀의 쫄개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러죠. 문제는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의 압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짓말은 마귀의 입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의 압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마귀는 거짓말장의 압이라, 세상 임금이라. 그래서 마귀에 속한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 부릅니다. 예수 믿어 깨끗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흑인 백인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둘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몰라도 그냥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나에게 뭐라고 유혹하냐 하면은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럽니다. 하나님, 귀신, 천사거든 그런 거 없다. 없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온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 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아이가 부모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나중에 개판됩니다.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살면 어찌 됩니까? 인생이 엉망진창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우리를 미워하니까.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과 떼놔야 됩니다. 그게 마귀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보여줍니다. 야, 세상 것 줄 테니까 내게 굴복해라. 내 말 들어라 이 말.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듣고 살아라. 돈 줄게. 세상 즐거움, 세상 영광 다 줄게.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내게 굴복해라. 세상 영광 네게 주겠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요,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사용해버립니다. 돈 버는데 80년을 100년을 사용하고 자기 즐거움을 누리는데 세상의 즐거움 누리기 위하여 주어진 인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죽는 날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다 이 말이.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육신을 위하여 살아라. 맛있잖냐? 재밌잖냐?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천국 지옥도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죽으면 그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저주의 사람이 표범이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은 팔려는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람은요,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이 생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성으로서는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이미 술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술을 먹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약 손대면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마약에 손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버려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귀신 지금도 역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이. 이 세상의 온갖 거짓말과 세상의 영광을 눈에 딱 보여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마귀. 그게 첫 번째 우리 사람에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뭐가 문제냐? 자, 마귀의 자녀로 산다 합시다. 그럼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뭐 지옥 가면 되죠. 또 이제 배짱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마귀 자녀들이 못된데 그냥 세상 사는데 돈도 벌고 내 마음대로 살고 사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뭐가 어떤데? 그래요. 괜찮아요. 그 내가 마귀의 자녀다. 내가 마귀의 포로가 됐다.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두 번째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19절이에요. 19절 보면은 재앙의 날이라는 말이 있죠. 이걸 이제 세상에는 사고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재앙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고가,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항상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나를 속이는구나. 내가 그걸 이길 수 없구나. 두 번째, 내가 사는 동안 사고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귀여워하는 게 보험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사고는 왜 일어나냐? 죄는 점점 사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는 점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지고 배설물을 배설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상식으로 보세요. 한 달을 배설물을 모았다 합시다. 화장실에 1년치를 배설물을 여러 번 모았다 합시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처럼 죄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부모 말을 거역하는 것이 불효요. 그런데 자식은요, 부모 말을 100% 지키는 효자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해도 거짓말하고, 돈 사랑하지 말라 해도 돈 사랑하고, 네 맘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네 맘대로 살고,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늘 하고 앉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세상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죄가 쌓이면은 재앙의 날이죠. 보응의 날, 또 하나님의 분노의 날, 성경에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이 80억의 인구 모든 사람들을요 전부 다 살핍니다. 전부 다. 하루 살면은 하루 지은 죄를 행위록에 딱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막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잘못된 삶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죄가 딱 차는 날 하나님이 재앙 보내는데, 재앙을 두드리 팰 때는 내가 지은 죄하고 열조가 지은 죄하고 합쳐서 하나님이 두드리 팹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65장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사고 다 일어났잖아요. 사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죄가 차면 사고 납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성경 다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또 중요한 거 많죠. 몰라도 되는 건 없죠.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천지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사야 65장 6절 7절 보세요. (10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살아가는데 6절에 보라 이것이 뭐냐 하면 죄악입니다. 우리 3, 4대 조상들이 이 세상 살면서 지은 죄 행위록에 다 기록됐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 다 기록됐습니다. 하늘나라에 행위록에.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행위록입니다. 이걸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가만 안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요, 부모는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하면요, 그럽니다. 너 그러지 마, 말만 합니다. 그래도 계속 잘못하면요, 이리 와 이러고 두드려 팹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범합니다.
1년, 또 2년, 또 3년 지납니다. 하나님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차곡차곡 모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하나님이 반드시 죄악을 죄짓는 만큼 두드려 팹니다. 이 지구상 보세요. 지금 두드리 안 맞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있으니까.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하나님 두드리 패는데 그 두드리 팰 때는 7절에 보세요. 네 죄악과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악과 네 열조의 죄악 네 조상 3, 4대 진 죄까지 합쳐가지고 두드리 팰 때는요. 10차를 때린 사람이 10차를 20차를 맞은 사람은 20차. 그러니까 그 죄 짓는 것만큼 죄의 양만큼 하나님은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사고가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대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80억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재앙으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해야 되니까 제일 바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신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은요 24시간 활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일이지만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귀신도 잠 안 잡니다. 귀신도 24시간 활동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활동하고 귀신이 활동하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귀신이나 천사가 뭐 하고 있는지 우리 모른다 이 말. 이거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내 열조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 너희 죄악과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여 하나님이 헤아려서 네 품에 보응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고 마귀는 언제나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 두드리 맞는 날이 있다는 거죠. 사고 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출생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문제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에 문제가 있도록 만들어 놨으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 전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주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는 거죠. 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나를 믿어라. 너 먹고 살도록 해줄 테니 내 집에 와가 일해라. 월급 줄게. 생각해봐라. 내 집에 와 일하니 일 안 하나? 일하면 월급 주고 일 안 하면 월급 안 준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되죠. 뭐 월급 준다는데 왜 일 안 해요? 먹고 살라고 일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 어쩔래? 너 항상 마귀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얻어 터지며 살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 예수 믿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래? 성경이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택해라. 예수를 믿어 인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살든지 아니면 두 가지 문제 해결 안 하고 두 가지 문제 속에 그냥 살다가 지옥 가든지 선택하라. 생명과 사망 중 선택하라.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 말이.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모를 때는 마귀를 선택하고서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의 증거는 뭐냐면 자기 영혼에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영혼에 관심 없잖아요. 어디에 관심 있느냐? 이 껍데기, 이 육신, 이 몸. 몸에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고
피곤하다 그러면은 휴식하고,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몸을 또 멀리 가서 구경시켜주고, 몸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종로로 하는데 내 영혼에는 관심 없어요. 내 영혼 지옥 가든지 어쩌든지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자식된 증거가 뭐냐면 자기 영혼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럼 죽는 거죠. 돈 버는 것에 관심 없다. 이거는 평생 거짓입니다. 어떻게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 여기에 이제 열심을 내고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종교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마귀가요, 종교란 종교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마귀가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교회도 종교, 천주교도 종교, 불교도 종교, 다 종교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의 일을 깨달은 자만이 이걸 압니다. 아하, 마귀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종교라는 거물, 재물이라는 거물, 즐거움이라는 거물, 온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잖아요, 마귀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의 정체를 허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 사는 동안 마귀의 자녀로 살고, 내가 사는 동안 왜 재앙당하고 살게? 나 그거 싫어.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소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이 교회마저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두 가지 문제 해결돼야 돼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일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우리나라 와서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여기서 일해가 돈 벌어 살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없으면 외국인이라 잡히면 나중에 추방당합니다.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외국인에서 대한민국 주민이 돼야 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속 변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회개기도, 이걸 회개기도라고 합니다. 울고 눈물 많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나 이래 안 살 거야. 나 정말 지옥 가기도 싫고 이 세상 고생하기도 싫어. 나 정말 예수 믿어. 나 편하게 살 거야. 이게 이제 각오가 딱 서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걸 찾아 움직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살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까지, 손자까지 살려냅니다. 내가 살아야 자식 살릴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딱 깨물고 신앙생활 합니다.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가짜냐, 성경도 뒤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도와줘요. 그때는 알아요. 천사가 내가 정말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이 인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수고를 천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알아요. 그렇게 헤매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야곱이라 그럽니다.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야곱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은 이제는 죽을 때까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마귀가 절대 내게 접근치 못하도록, 귀신이 접근치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이게 이제 의의 기도라고 그러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세수하듯이 매일 그날 지어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의인이 되면은 천사가 나를 딱 지켜줍니다. 그때는 귀신 접근 못해요. 제가 늘 영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천사가 날 지키면은 귀신이 접근 못해요. 왜? 천사하고 귀신하고 저거는 눈으로 봐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 귀신이 접근하려면 천사가 그 사람 손대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야. 천사가 그러면 귀신이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귀신이 내게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의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경기도 하죠. 의예기도 하면은 이제 사고가 안 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 일이 없어지는데 원리는 뭐냐 하면은 죄가 더 쌓여지지 않아요. 죄가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면은 죄가 더 많아지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은 쌓여 있어요.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도. 그럼 쌓여 있는 만큼은 두드려 맞습니다. 이걸 상함과 징계라 그럽니다. 불신자는 재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상함과 징계라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지난날 하나님께 범한 허물과 죄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똥통에 똥이 이만큼 있다 이 말, 그거 다 퍼내야 돼요. 그거 퍼내야 되시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열조가 지은 그 허물을 다 이 성경 보고 깨달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걸 기경 기도를 그러지. 그래서 주님이 묵은 땅 기경하라, 묵은 땅 기경하라. 내가 의를 비처럼 내리겠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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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다고 내가 할 테니 빌어라, 빌어라.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 거,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강구도 기도라고 하고 도구도 기도라고 합니다만 원래 기도의 성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 내 열조가 잘못한 것, 지난날 잘못한 것, 하나님의 잘못했다고 비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빌듯이 엄마 미안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가방에 있는 돈 10,000원 가져갔어. 엄마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얘 1학년 때 돈 10,000원 가져간 거 엄마는 알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커서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몰라서 그래. 그러면 엄마가 안 돼. 그러는 엄마 없잖아요. 그래 잘했어. 그래 알았어. 없던 일로 하자. 결국 엄마는 이제 그 자식이 옛날에 잘못된 것들 다 하나하나 용서해 줍니다. 그 용서받으려면은 아이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야기를 안 하고 딱 따르고 이제 있으면요, 엄마는 그거 항상 어릴 때, 제 어릴 때죠. 1학년 때 뭔 있고 2학년 때 뭐 다 엄마는 다 기억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열조가 범한 허물, 그게 이미 사여져 있는데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 성경에서 허물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에 그래 잘했어. 이 잘했다는 말이 의롭다. 내가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호세아 10장 12절이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의 기도하고 기경 기도, 그 두 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만 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이제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성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여러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는 그게 이제 목사의 책임이에요. 제사장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듯이 이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대하여 해야 할 일이 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그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교회 안 오면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이러한 영적인 내용이 온 교회에서 다 전하면은 한국 진짜 전 세계에서 최강이 나도 될 겁니다. 근데 불행스럽게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문제가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요. 나를 미워하는 마귀. 그 다음에
지은 죄 때문에 내게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날 범한 것 때문에 상함과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재앙이나 징계나 힘든 건 다 똑같아요. 두드리 맞을 때 하나님이 재앙이다 하고 때리고 징계를 하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맞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다 힘들어요. 이걸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하여 마귀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내게 손을 못 대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하면요 재앙의 날이 없습니다. 상함과 징계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노하여 너를 때렸으나 이제는 내가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 이사야 60장 말씀이 복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가 절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뭐냐?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게 좋아지고 교회 나오는 게 좋아지고 말씀 듣는 것이 좋아지고 이제 점점 이제 깨달아지면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날 이 두 가지 문제를 몰랐으면은 이제부터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사람은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해결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열심히 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천사들의 보호 속에 사는 복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